기도 20분만 하시오. 그것도 하시라고. 너무 허망하잖아. 내가 평생 산 것이 그냥 글쎄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또 우리 일생 놓고 보면 뭐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시간 다 날렸고, 그죠? 늙어서는 또 그러니까 시간 힘이 빠져서 또 뭐 정신이 힘에서 되는 것도 없고, 젊어서는 또 헐떡거리고 쫓아다니느라고 되는 것도 없고, 젊어서는 뭐 이쁘게 보이려고 피부샵도 가야 되고, 뭐 화장대 앞에 앉아서 머리 감고 감아보니까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뭐 그냥 이게 뭐 바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한 40분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 감아. 뭐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실제 그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느냐면, 나빤데기는 아무리 그 비싼 로션 바르고 뭐 쪼쪼 난리를 치고 돈을 투자를 해도 그냥 썩어서 자빠지면 그냥 어디 한번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18일 만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 18일 간 것도 그것도 사실 많이 간 거예요. 아주 습도, 온도, 햇빛 상태하고 습도, 온도 상태가 잘 맞아버리면요, 약 한 8일, 9일 만에 탁싹 다 쓰거든요. 그냥 이게 부글부글 막 끓듯이 썩어버립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왜 그렇게 신경들 곤두세우고, 왜 그렇게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이 소중한 인생을 갖다가 받고 나와가지고 기껏해야 내가 그냥 먹고 살고, 조금 잘 먹고 살고, 잘 먹고 살아봤자 그게 뭐 별로 그거냐. 그럼 유병헌 씨가 먹고 사는데 뭐 하여튼 물은 최고의 미네랄워터 먹고 세모 스ኳ레 먹고 뭐 유기농 먹고, 그래도 썩을 때 구데기밖에 없어. 그게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에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몇 생 안 가서 부처될 수 있는 길이 다 열릴 건데, 어떻게 다 허망해서 다 버릴 것들만 그렇게 집착을 해서 뒤에, 마치 우리가 나는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게 풍선을 확 힘들어 불잖아요. 그죠? 그거 빵 터지고 나면 그렇게 험한 거 없어. 이만했던 게 그냥 뭐 0.001초 만에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외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무슨 나의 어떤 결정적인 무슨 다음 생으로 연결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일은 안 굶어 죽을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인간의 애들 인성 교육,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경쟁을 시켜서 남보다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 수학 가르치고 국영수 가르치고 뭐 다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실제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돈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지금 정상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저 서울 같은데 자립형 그 사립고 있죠, 그죠? 자사고라는 거. 자사고라는 것은 빨리 폐지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애들 다 전부 다 멍청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국영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시간 배정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면 그게 인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립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 학교 안에서 내가 카나다를 가보니까 카나다 교육 방식을 갖다가 빌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선진국 제도를 갖고 와서 여기 하는데도 그게 전부 다 그냥 입시 고등학교가 되었어요. 애들 가둬놓고요. 입시 점수 올리는 거 배를 안 하는데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스럽다. 저런 사람이 교장인가 할 정도로 아주 뻔뻔하게 거지없는 사람. 애들 다 망가뜨리면서 저거들 돈벌이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 내가 교육감 같으면 그 서울시 교육감이 뭐 새로 뽑힌 사람이 우찌게 삐쩍 말라가 약하더라고요. 내 같으면 지금 바로 사립형 고등학교 바로 폐지하라고 바로 명령되겠다. 나 같으면. 재판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거는 안에 썩어 빠져가지고 난장판이야. 그건 뭐 교육감 민선으로 뽑은 것이니까 무슨 뭐 재판을 걸어도 뭐가 안 나가니까 당장 그냥 폐지시켜버려. 강주에 지금 그 이제 송원고등학교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폐지는 안 시키는데 국영수 시간을 대폭 줄여라. 한 몇 가지인가 그걸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전부 다 제대로 된 교육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걸겠다고 뻔뻔스러운 것들 그런 사람들이 교육가라고 애들 다 망치면서 말이야. 그 출신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지금 걔들은 언제 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이냐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 근데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입시 경쟁을 시켜놓은 아이들이 20, 30년 뒤에 걔들이 이 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도태당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일이에요? 스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 대통령 이쪽이죠? 역대 대통령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놔두고 뒤에 대통령들이요 전부 다 김영삼 대통령도 선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선 사람이고 시골 무슨 김영삼 대통령 그제도 사람이죠. 김대중 대통령 하이도 사람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김해 촌놈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 대구 구미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구미 그 지역구가 촌이에요. 촌이고 전두환 합천 촌놈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바깥에 많은 사람들과 부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거기서 내가 얻은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한 사회를 지도하고 한 부분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지 갇혀 감옥 속에서 글자만 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욕심냈던 일들은 다음 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이 원리를 알고부터는 아주 등골이 오싹하다고. 등골이 오싹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하고요, 만약에 남에게 베푸는 것하고가 어떤 차이가 크게 나느냐면, 사람이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아레아식이라는 이 엎덩어리가, 그러니까 앞에 실식, 육식, 이건 몸뚱아리, 이거는 다 흩어져요. 근데 이 아레아식, 이거는 내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에너지 덩어리처럼 여기에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저장된다 그래서 장식그랬다. 감출장자. 수수동장 할 때 장자 있죠, 그죠? 감출장자. 바구니 속에 담아놓은 것 같다 그래서 장이라고 했어요. 그 식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는 동물로 태어나면 거기 식이 입퇴를 딱 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져서 세포 분열을 갖다가 배수 분열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난자는 세포 하나예요. 그게 수정되면서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2개가 4개가 돼요.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된다. 32개가 될 때 32개가 되면서 이 아레아식이 바깥에서 입퇴가 되어지면서 거기에 32개 될 때 거기에 같이 에너지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태몽을 꾸죠. 그 이미지로서의 꿈이 꾸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입퇴가 안 되고 냅두면요, 그냥 분열만 32개에서 64개로 분열하고, 그 다음에 120, 8개로 분열하고 이러면서 분열되면서 세포 덩어리만 쭉 늘어나지 사람이 안 됩니다. 줄기. 그러면서 그 낙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32개 됐을 때 이 에너지가 들어서 탁 깨우잖아요. 딱 깨울 때 어떤 작동을 시키느냐면 그 안에 에너지가 그 전생에 했던 자기 업의 에너지들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야구를 해서 투수를 해서 공을 평생 던지고 살았다 그러면 요 던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머릿속에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딱 그 에너지가 탁 그 세포를 깨울 때 이 던지는 부분에 세포들을 갖다 강력하게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처럼 머리를 굉장히 잘 쓰고 호킹처럼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앞생부터 계속 머리를 써서 엄청나게 머리 쓰는 그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줄기세포를 깨울 때 뇌세포가 강력하게 뇌세포를 갖다 깨워놓습니다. 그 머리가 좋은 거야. 그 에너지가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인색하게 살았다 그러면 뇌세포를 깨울 때 인색한 뇌세포만 깨어나요. 그 다음에 아주 베풀면서 산 것이 이 장식 속에까지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하다. 근데 그 사람은 무의식 상태에서 내가 뭐가 생겼냐, 아이고 어려운 사람한테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나올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세포를 다음 생에 자기 스스로 깨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른쪽 여기에, 꼭지 쪽 말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 요 중간쯤 있어요. 여기에, 요 안쪽으로 있어요. 그 대뇌피질에 그게 있는데, 그 세포가 일반 사람들도 다 있어요.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문을 닫고서 죽어 있어요. 안 깨어나 있어요. 쭉쟁이가 돼 있다. 근데 베푼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세포를 활짝 깨워서 태어나서부터 그쪽 머리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때도 사탕 2개 있으면 엄마 하나 먹고 준다고. 아예 인생 애는 사탕을 2개 줬는데도 2개 다 지고 거기 하나 더 있어. 그럼 또 하나 더 주려고 울어. 이렇게 달라요. 세포를 그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거든. 그건 뭐냐? 콩이나 씨앗을 심어놨을 때 그 앞에 그 콩이 자라면서 형성된 내용대로 그 터잖아, 음이 터잖아 이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욕망으로 살면 말이죠. 내 평생 욕심만 부리고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세포는 쭉쟁이가 돼버리고 인색한 세포만 활짝 커진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살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얼굴 모습하고 전부 다 깍쟁이 인색한 모습으로 변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지가 지어서 지가 옳은 복이 된다는 거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결과가 된다는 거야. 누구도 그 결과를 갖다 조작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나는 전에 그런 예를 봤다니까. 애가 4살짜리 때 도둑질을 팔아요. 4살짜리는 무슨 도둑질 할 거야, 그죠? 엄마가 상담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서울 사시는 분인데 애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갔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지갑에서 그게 장롱이나 또 안 그러면 화장대 그 앞에 지갑을 갖다 놔두고 안 그러면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이게 돈이 막 적게도 아니고 5만원, 10만원씩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를 의심을 한 거야. 근데 친구를 의심을 해놓고 봐도 웃기는 거라. 자기 옷에 앉아서 참아주는데 흘려가가 없는 거야. 그 돈이 왜 없어졌을까? 애가 그랬다는 얘기가 생각도 할 수가 없어. 애가 이제 콜랑콜랑 다니는 정도니까 돈을 갖고 놀아도 그냥 혹시 빼내서도 갖고 놀면서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지. 돈이 없는 거야. 그래, 그게 한 1년 동안 한 7, 8차례 그게 지속이 됐어. 돈이 한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또 걔만 왔다 가면 돈이 없어지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유심히 이제 의심을 하고 살펴보니까 애가 가서 딱 장롱에서 지갑 꺼내가 돈 딱 꺼내가지고 호종에다 넣고 살벌히 그 단독주택인데 집에 나가가지고 어디다 숨기냐면 좀 이쪽 저쪽 가가지고 담장 안에다 딱 꽂아놓고 돌멩이를 딱 끼워놓은 거야. 앞에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다 끝난 뒤에 집에 갔잖아. 그 애가 가서 와가지고 그 돈을 꺼내가는 거야.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그것도 돈도 한꺼번에 꺼내가지고 않고,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그거 하고, 지 호주머니는 돈도 안 나요. 이게 이제 전에 엄마가 보고 기절한 거야, 이제. 그걸 그렇게 하는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사는데도 그런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여준 예도 없고 그렇게 저들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어린 아이가 큰 도둑질을 한 번 그냥 장난처럼 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건 전생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강력하게 제공을 걸어줘야 돼요. 그 씨앗이 트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줬어요. 그건 전생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왜냐면 뇌를 깨워내는데 그건 유전학적으로만 100% 증명이 안 됩니다. 왜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은 행제가 아니면 거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스러운 모습, 오래 사는 수명 이런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다음 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나를 갖다 더 힘들게 만들 그런 일들, 그래서 내가 일생 평생에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들은 다음 생에 나를 갖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 생에 바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유배언니 같은 경우는 그 욕망을 종교를 가지고 하려다가 비명 행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 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한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집단을 가졌던 그 전생에도 그랬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잘못 나가니까 저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지경이 되는 건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작은 시간이라도 명상하고 그걸 갖다가 24시간 가운데 나는 잠도 1시간 정도는 좀 줄이고 8시간 잤는데 7시간 잤다고 해서 정당을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 나 요즘에 7시, 맨날 8시간 자잖아. 7시간 자니까 영 잠이야 죽겠네. 그러면 좀 바보 같은 소리야.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번다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시간들 갖다 그 시간들 갖다 이렇게 저렇게 아껴서 수행하는 시간으로 써야 돼요. 다 욕망 부릴 거 다 부리고 다 그 시간 다 쓰고 시간이 없네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야.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순천을 여러분이 정화를 하십시오. 네. 순천이 정화가 안 돼가지고 구원파가 그렇게 많아. 삿돼가지고. 구원파도 많고, 신천지도 많고, 할렐루야 아주 많고, 말이야. 삿된 것, 온갖 무당들도 많고. 탐욕으로 가고받아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알고 보면 창칼에 찔리거나 독과 불의 고통받고 절벽에서 떨어지며 적이 주는 고통들과 비교조차 안 된다네.
그러니까 언제나 탐욕심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탐욕심을 싫어하고 고요한 산중에서 법의 기쁨 누리면서 고요한 산중에서 법의 기쁨 누리면서 시비도 사라지고 번뇌 또한 고요한 시비로 사라지고 번뇌 또한 고요한 적정처의 숲에서 고요히 지내면서 적정처의 숲에서 고요히 지내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하지 말라고 겁주려고 하는 거죠. 안에 실제 있어. 실제 다 있어. 겁주려고 하는 얘기야. 무슨 부처님께서 무슨 겁주려고 누구를 하지 말는데.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꿈꾸잖아요. 그죠? 꿈꿀 때 되게 안 좋은 꿈을 꾸면 그냥 몸에서 나중에 깨고 보면 땀이 흥건히 나 있죠. 그죠? 그 기분도 찜찜하고 꿈 속에서도 힘들 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꿈 속에서 힘들도 힘들어져. 그죠? 그런데 꿈 속에서 힘든 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힘이 들면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죠. 다음 생으로 전이가 되더라도 지금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옥에서는 꿈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저 펄펄 끓는 물에다가 폭닥 담궜다 그러면 이 생에서 한 번 담으면 그냥 몸이 죽어버릴 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꿈처럼 안 죽어. 꼭 고통스럽게만 넘기고 또 푹 건져내다가 푹 집어넣고 꿈속에서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서 막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스라엘, 이집트 접경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쪽에 전부 다 2, 3m가 넘는 벽을 쳐가지고 위에 철조망을 해서 오도 같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도 지금 싹 앞을 다 통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전부 다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다 포탄을 때려 미사일을 가지고 때려 패는 거예요. 뭐 하루에 막 100명, 200명씩 막 죽어가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아주 자국스러운 놈들이지. 애들 어른이 볼 것 없이 막 죽인다고. 근데 그렇게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지옥이나 이런 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수천억만 배가 더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은 그래도 한참 더 미치고 그래도 그보다 두 단계나 더 위인 축생을 우리가 보더라도 요즘에 여름에 발발 떨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와. 그러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 먹거리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당하는데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의 수백 배 고통이 있어요. 수명도 더 짧고 사람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수명이 강아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탐욕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산 사람들, 탐진치로 사는 사람들, 네 뒤에 받을 고통을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절대 그것 자체가 행복의 씨앗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듭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은 나를 가장 사막도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나의 가장 큰 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른 거기 빠져가지고 큰 일을 갖다 치른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출가한 사람은 더더욱이, 출가를 한 사람은 더더욱이 이제 머리를 깎아서 계급이라는 것을 다 없애. 계급 사회라는 것을 다 부정한 거다. 다 평등 사회를 이루고 살겠다는 머리 깎는 거예요. 그래서 옷 색깔도 전부 다 회색으로 한다거나 또는 가사색으로 일치시켜버린 것은 옷을 통해서 호화롭게 살거나 계급을 갖다가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 욕망적인 것을 다 버리고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럴 때는 욕심을 버린 상태에 우리 생각을 갖다가 법이라고 해요. 바른 생각을 해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법 욕존 그러죠. 그래서 욕심을 떠난 것을 법이라고 하고 욕심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청정한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스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가라는 것은 청정하다, 깨끗하게 산다는 건 집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옷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풀해가지고 잘 입고 할랑할랑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 깨끗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한 것은 지가 깨끗하다, 구원파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그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 내가 깨끗한 생각으로서 깨끗함을 갖다가 구한다면 그건 구해지지 않아. 욕심을 버린 것을 깨끗하다 그래요. 욕심을 반쯤 버린 것을 반 깨끗하다 그래요. 욕심을 못 버린 것은 더럽다 그래요. 욕심을 못 버리면 그냥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그걸 진흙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흙에다 비유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특히 명상을 하고 선을 하고 그럴 때는 탐욕심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절대 그 명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살아가는 것은 새 속에 그 연연하고 새 속에 이렇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조금 떠나서 살아라. 숲에서 좀 고요히 지내면서 앉고 마음을 집중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험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들을 좀 가져야 돼. 이제 애들 좀 그 시집장가 보내놓고요. 보내놓고 여러분들도 조용히 그 적정치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오면 번거로우니까 한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하루에 한 8시간, 5시간 정도 앉고 또 강의 듣고 또 예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욕심을 갖다 가라앉히는 그런 삶들을 갖다 자꾸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좀 도움이 되지. 달빛을 먹으면 전단향은 향기롭고 고요한 토굴에는 법의 희열 가득하며 조용한 산속에는 솔바람만 흐르는데 유익중생 삶의 속에 소요자제하리라. 초가상간 빈집이나 바위굴과 나무 아래
조화스러운 빈집이나 빨리 굴러가는 말에 어디서든 원하는 곳 자유롭게 머물면서 어디서든 원하는 곳 자유롭게 머물면서 가지거나 지키려던 힘든 일을 버리니 가지거나 지키려던 힘든 일을 버리니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한가롭게 지내리라.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한가롭게 지내리라. 그 우리가 힘든 것이요. 욕심을 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힘들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 참 힘들어. 노고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출가자들은 무소유를,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가로워져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죠? 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 뭘 가졌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런 영감쟁이 말고 장동건이 같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장동건이 같은 영감쟁이하고 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뭐 동건 씨도 뭐 좀 있으면 늙어가지고 각자 그럴 거 아니야. 응? 그것도 별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음 생에도 절대 그렇게 안 되겠어. 지금 남편이 장동건이보다 더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소. 그랬더니 에이 안 그렇대.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주관적으로 안경 끼고 봐도 그렇게 안 보인대. 하여튼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아. 새로운 물건이 좋은 게 나오면 또 저거 가졌으면 좋겠고, 차도 이거 한 2년 타고 다녔으니까 또 막 좀이 쑤시야. 그보다 더 좋은 차 타다. 또 뭐 요즘에 뭐라고 샀더라고. 또 우리 차는 부딪히면 뭐 어디 잘 부서진대나 뭐 찌그러진대나.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숨 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아주 외제차를 튼튼한 차를, 내가 그래서 그럼 기차를 타든지 탱크를 타든지 그러라고. 뭐 장갑차를 하나 그냥 아시아 자동차에 가면 그 장갑차 강주에 가면 만드는 데 있거든. 국방부에 얘기해가지고 장갑차 하나 팔아가지고 장갑차를 타고 다녀요. 들들들 총만 빼버리고. 지가 조심해서 몰면 되지 말이지. 핑계가 그렇게 많아. 뭐 차를 아주 좋은 걸 사야 되느니, 그래야 좀 더 안전하니. 제일 안전한 건 두 가지 방법이라. 덜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면 돼요. 그죠? 질서시키고 잘 빨리 위법으로 안 다니면 되고. 그 다음에 전생에 악한 일 많이 안 해서 악한 과보가, 살생의 과보가 없으면 운전 잘 안 부딪혀. 살생의 과보가 있으면 지도 성질이 급하고 상대도 그 과보, 인과를 같이 엮었던 그 사람이 와서 결국 들이받아요. 딴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거 아니야. 천하에 차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들이받다고 해필이면 그 차하고 들이받느냐 그 말이야. 그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잘 해요. 전쟁터에서도 그냥 총알이요. 총알이 그냥 그 사람이 총을 딱 겨누어서 정확하게 쏴서 내가 맞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의 살생인가 때문에 그 총알을 서로 겨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수없는 사람이 많이 죽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오랜 생을 갖다가 살생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이제
그 인도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한국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은 특히 출가한 사람은 내가 초가 잠깐 그 하나만 비피하고만 쓰면 되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과 사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간결하게 사시거든. 아주 간결하게. 그 아름다워. 아름다워. 참 86번 개송 참 좋네. 달빛을 먹으면 전단내가 당기라고 고얀 도구는 법의 희를 가득하며 산당정야 자문 그러잖아요. 그 장엄준으로 했어. 산당정야 산에 조그마한 톱을 했어. 명상하고 조용히 앉았어. 자문에 앉았어. 이런 시시비비 하는 소리 하나도 없이 떡 앉아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적적요요 본자이라. 적적은 그 번뇌가 없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고요해서 본자이라.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다. 욕심을 떨어버리고 본래 내 모습으로. 요거까지는 지금 그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개송은 그 뒤에 두 구절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어떠하냐 요걸 물은 거예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산속에는 솔바람만 흐르는데 중생을 위한 삼매 속에 꼭 중생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삼매라는 것도. 중생 위한 것이 아닌데 전부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못 써요. 솔바람만 고요히 흐르는구나. 중생을 위한 삼매 속에 소요자재하리라. 소요자재라는 것은 이제 번뇌를 벗어나니 구속된 것이 없다. 자유롭다. 다 얽힌 것이 없이 자유롭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안 버리면 욕심 안 버린 거기가 전부 다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다 걸려.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잘 알지. 진옥스님은 그냥 인도 법회 갑니다. 그러면 그냥 툭 가버리고 그만이거든. 근데 여러분 가려고 그러면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애들 눈치 봐야 되고 회사 뭐 해야 되고 뭐 쭉 가게 뭐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 얽힌 곳이 참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항상 자고 오면 해야 되죠. 그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뭐 끄아부리 잡고 땡기든 뭐 가려고 그러는데 개 목줄이 하도 여러 군데 목줄이 달려있어가지고 한 10개나 달려있어. 영감쟁이 목줄, 애들 목줄도 너댓개 달려있고 돈 목줄, 가게 목줄, 친구 목줄 다 달려있어가지고 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그만 영감님이 시끄러! 깨갱 하고 속으로는 꽁꽁 해서 끌어버리고 또 이쪽에서 끌어버리면 이쪽으로 깨갱하고 끌려가고 이쪽에서 끌어버리면 이쪽으로 깨갱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자꾸 끌려다니잖아. 근데 누가 묶어준 것이 아니고 지가 묶은 거야 사실은. 지가 손 놔버리고 다 나아지는 거야. 인간님한테도 그렇게 깨갱하고 묶여있지만 공부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딱 아주 정색하고 얘기하고 정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야. 오늘 요 얘기한 거 영감님 또 이 인터넷 틀어가지고 들려주시오. 예? 뭐 다른 거로 다니면 몰라. 뭐 쇼핑으로 다니면 가지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게 공부로 다니는 것은 그거는
가지마 그러면 그건 제업이 돼. 안 돼. 안 돼. 여유롭게 논일면서 집착심이 사라지니 여유롭게 논일면서 집착심이 사라지니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자유가 충만하니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자유가 충만하니 언제나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니 언제나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니 제석천도 이 같은 알라듣기 어려우리. 지성천도 이 같은 알라듣기 어려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그 24시간이 기계적으로는 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집착을 다 놔서 얽힌 것이 적으면 없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아주 어느 곳에 가서 앉아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때를 당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서로 만족해요. 떨어진 옷 입고서도 불만스럽지 않아요. 아주 편해요. 명상을 하는 이 선정품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선정품의 조건들이 이와 같이 선정의 조건들이 이와 같이 갖춰진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 이렇게 되질 않으면 무언가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마타 수행도 건강 때문에 하게 돼요. 또 어디에 누구 얘기 들으니까 뭐 불교 텔레비전에 무슨 뭐 주식을 건강에 해서 주식하는 것을 찾고 있고 뭐 건강계로 있는 주식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탁 비우고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잘 된다네. 그 마음이 비워진 게 아니죠, 그죠? 마음 비운 것이 아니라 욕심 비운 거죠, 그죠? 욕심을 비웠는데 무슨 주식 투자가 되죠? 그 말이 다 틀렸잖아.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주식 투자가 굉장히 그게 뭐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돈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 소액 투자자들은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 각 미국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거든. 돈을 가지고 장난친다.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장난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을 펑펑 찍어 쓰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뭐 엄청나게 찍어내서 또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뭐 홍콩 뭐 이런 나라 전 세계 뭐 중진국 이런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요 전부 다 은행 구조나 이런 것이 미국의 장난치는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더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빠찡꽁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노름하는 거, 경마하는 거 이런 거나 그런 확률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 자본 자체도 돈 적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끌어다가 쓰는 자금들이에요. 그렇게 그건 여러분 주식이 한꺼번에 뭐 돈 뭐 5억 넣어놨다 한꺼번에 그냥 종이 되는 것도 괜찮죠, 그죠? 만약에 무슨 그 주식을 갖다가 무슨 회사 주식을 사놨다.
그게 회사 그 자체가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아무리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도 미국이 장난쳐버리면 그냥 다 가요. 미국 소나기가 다 있어요. 그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돈 벌게 맨날 주질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 뭐 어떻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99.9%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다 손에 그 백지 빈손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습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함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에도 여러 가지 적정치의 좋은 점은 갖가지 방법으로 사용함이 좋다네. 언제나 들끓던 망상을 내려놓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정진해야 하리라. 우리가 배우사는 올해 어디로 여행 가나? 여름에 뭐 휴가 안 가나? 어디로 가? 무주가 좋은가 보지? 무주구천동이 좋대. 그래서 그 무주구천동 옆에 화양동 계곡이 더 좋아. 그거 안 좋으면 가겠는가? 안 좋으면 안 가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는 것도 내가 좋다라고 느껴야 가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돈이 참 좋아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돈 노예가 돼. 안 그런가? 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욕망을 부리는 것이 저게 대상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은 거대한 종교가 하나 탄생했는데 불교, 기독교, 카톨릭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통된 다 합해서 공통된 종교가 하나 있어. 무슨 교인지 모르죠? 예? 저 여수에 어디 그 여수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노래 나왔더라고요. 돈데 이러면 돼지 돈인데 돈데 일어났어. 근데 지금 어떤 종교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처럼 욕심버리라고 얘기해 준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설교든지 들어보시오. 설교 법회 들어보시오. 말은 너 욕심 버리시오. 기도하면 가피를 입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지. 일용할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고 그럼 안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종교는 종교에 딱 있어. 주불로 모셔야 될 부처님이 있어. 불교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내 생각에는 태화 대신에 5만 원짜리를 딱 모셨으면 그 보고 저를 더 잘할 거야. 경전을 탁 쌓아놓은 대신에 5만 원짜리 다발을 딱 엮어서 쌓아놓으면 저를 더 잘할 거야.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지가 욕망하는 것을 갖다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걸 얻어야 살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뭐 소원 들어준다고 하면 저라고 어느 곳에 가면 더 내가 대통령 뭐 그렇다면 대통령 뭐 저번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밑에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안 가는 교회도 가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적정처라는 것은 뭐 산맥,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욕심으로 인한 갈등 같은 게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이 좋은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 내가 자꾸 산화다 수행하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 자꾸 적정치에 산맥에 들었을 때 편안함 같은 거, 번뇌가 사라졌을 때 오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갖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갖다 잘 자꾸 깊이 사유를 하면 자꾸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겠다는 거죠. 결국 지가 좋아야 하는 것이다. 좋아야 하는 것이다. 자, 나와 남이 불이 아닌 절대 평등성을 제일 먼저 애를 써서 수행해야 한다네. 편안을 좋아하고 고통 싫은 똑같으니 타인을 나와 같이 보호해야 한다네. 예, 평등성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선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동물하고 사람하고가 생명체 자체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 다른 데서는 알지 못한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뭐냐면 회교도들도 그렇고 이 동물들은 사람들이 잡아먹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아니죠. 절대 지금 유전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쪽이 발달하면서 전부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야. 지금의 사람은요, 계산을 해보니까 유전자의 변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원숭이 쪽에서 갈려나온 게 한 600만 년 정도 됐답니다. 지금 인류 여기에 원조는 한 230만 년 정도 됐답니다.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 거의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생명의 본질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평등해요. 업은 차이가 있어요. 네 발로 걸어다니거나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갖다가 지금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다 평등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평등성도, 요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동물과 육도윤회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생명이 하나라는 것도 똑같고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똑같고 불행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도 불행해지고 싶은 강아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평등성을 잘 유지해서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건지겠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부분적인 것만 차별심을 갖고 있으면요 좀 명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등성을 갖고서 중생을 내가 위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공부를 해야 된다. 명상도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명상 이런 정신이 없고 명상을 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고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서 아주 뾰족해지고 자기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죠. 자, 우리 몸엔 손과 발등 여러 부위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보호해야 하듯이 각기 다른 모든 중생 모양이 다르지만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네. 현재 나에게서 일어난 이 고통이 타인을 향한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내 고통인 것만은 사실이니 나에 대한 집착으로 견디기가 어렵구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그들은 여호와가 유대교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믿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신이죠, 그렇죠? 구교라 그러잖아요. 지금 캐톨릭과 기독교를 갖다 신교라 그런다면 그 모태가 됐던 것이 이제 구교인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유대종만이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밑바탕에 의식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다 죽여도 그냥 개 죽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그들 생명 하나 죽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고 남이 1000명 죽는 것은 그 개새끼 한 마리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종교들은 아직까지도 평등성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자,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으로 갔던 영국의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흑인. 그냥 여러분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보셨죠?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죠? 뿔이라는 책도 나왔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냥을 해가지고 갔느냐면, 그게 사실상 이게 야만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여자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성노예를 삼았듯이, 걔들도 역시 우리나라 여자들 잡아갈 때 억지로 잡아간 사람도 있지만 돈 벌러 간다 그래가지고 직업 소개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 속이고 데리고 갔다고.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갖다 할 때 원숭이 잡듯이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쇠고랑 채워가지고 하물섬 밑바닥에다 전부 다 넣어서 가다가 죽으면 바다에 태평양 건너가다 죽으면 바다에다 그냥 쇠고랑 풀어가지고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리면 계속. 그리고 살아남는 놈만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이 한 마리에 얼마씩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목화 농장에 투입되지고 이제
그러면 뭐 가족도 찢어지고, 그 일 안 하고 반항하면 이제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백인들이, 흑인들은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걔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배격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인디언들은요, 흑인들은 그러면서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인디언들은 바로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절대 노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바라보면서 총합해서 약 지금 통계를 보니까 뭐 대충 한 3천만 명 정도가 한 200년에 걸쳐서 죽임을 당하면서 노예, 그게 인디언 노예는 없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조차도 백인들이 전부 다 사람 취급 안 하고 들소 정도밖에 안 났어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개명된 사회 뭐 얘기해서 그랬었지만 사실상 링컨 정도 됐을 때 노예 해방 운동을 했고 그네들이 사람이다. 그네들이 사람이다라고 그때 가서 얘기했다. 그 안에 근원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흑인과 인디언들 또는 유색인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동물이다. 그래서 저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쪽은 그 선민이 알아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은 못 쓰는 손가락이니까 그냥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 이거 뭐 잘라버려 이렇게 되지 않죠. 무슨 위험이 있을 때 손가락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오므려서 다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몸에 이를테면 손오고 눈오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눈의 위험을 처할 때 얼른 손으로 가리자는 거죠. 서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몸의 각 부분처럼 이 세상의 생명들은 서로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평등심을 갖춰야 돼. 평등심과 자비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 그거 포탄 날렸어요. 어린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린이 놀이터에다 포를 쏴가지고 애가 9명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쪼각쪼각 나서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무자비한 놈들도 요즘에는 아프간 가서 때릴 때 애들이 죽었다 그러면 막 안 죽였는데 뭐 오포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애들도 전부 다 악마의 자식들에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난하고 이스라엘 그럴 수가 없다 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을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다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그걸 언제 나는 그 자비심에 관한 다큐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달라이라마 계시는 그 꼬락길 이렇게 가는데 꼭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그래요. 그 이제 이 조그마한 길에 아스팔트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즘 좀 겨울 정도 되면 11월, 12월 때 되면 이제 이런 데 춥거든요. 조금 쌀랑해지고 이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 따뜻하니까 지렁이들이 자꾸 기어나와서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데우고 있어.
그럼 지나가면 다 밟게 돼. 밟으면 그냥 한 발 뗄 때마다 한 10마리씩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스님들이 애가 터져가지고 비닐봉다로 하나 갖고 놓고 이 나무젓가락 하나 갖고서 꼬라를 도신다. 돌면서 지렁이 있으면 다 여기다 비닐봉다를 집어넣어가지고 옆에 요렇게 또 짠디밭에다 넣어주고 밟히지 말라고. 지렁이도 함부로 밟고 안 가. 하물며 사람을 포탄을 날려가지고 다 죽인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원시 종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 자체가 굉장한 원시 종교입니다. 아주 구석기 시대가 통했던 얘기들이지. 지금 시대에 통한다 그러면 인간을 갖다 우습게 봐볼 거야. 인간이 그럼 우습게 되잖아. 그래서 항상 명상할 때 내가 승부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저들이 승부를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이기적인 성이 돼가지고 추동력이 없어지고 승부도 나가면 안 돼요. 어느 경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했다고 얘기했는가? 없단 말이야. (5분만) 더 합시다. 조금 늦게 했으니까. 뭐 제사 있나요? 한 5분만 더. 마찬가지 남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건 역시 내 것으로 느끼는 건 사실이나 나에 대한 집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네. 그러니까 내한테 일어난 그 앞에 계속 내한테 일어난 고통이 사실 남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병들어서 아프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같이 무슨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아이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엄마가 저 병이 내한테 옮고 쟤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도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 또 남이 아픈 것이 내게 또 병이 옮기거나 그 고통이 그대로 옮기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저 고통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같이 그 고통을 들어주는데 같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내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죠? 또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그 고통을 갖다가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설사 마음에 힘든 모습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 고통이 또 남한테 옮겨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 분, 순천에 계시던 선생님인데, 암이 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대충 스님이 오셔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말을 갖다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다음 생은 기억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 내 이 아픔을 겪어보니 이제 암의 말기가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증도 심하잖아요. 그죠? 이 아픔을 겪어보니 일체 중생들의 고통이 이와 같이 힘든 것이구나.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다
다 받아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내가 대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지만 우스갯소리 아닌 소리를 했죠. 장례식에 가면 할머니 영감 돌아가신 데서 입관하는데 아이고 영감 둘째 애기 아픈 것도 갖고 가고 셋째 애기 어쩐 것도 갖고 가소이 다 갖고 가래. 죽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잖아. 힘들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힘들어 죽었잖아. 죽는 것 아니 힘들어서 죽는데 그따 또 갖고 가서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면 보살심이 아니라 보살심은 뭐냐? 보살심은 뭐냐? 당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래야 마음이 발심이 되죠. 그죠? 그요 안 그래요? 대승의 마음은 그래야 돼. 얼마나 가시는 게 힘드셨을까. 나는 어떤 데는 사실 천도제를 지내다가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안 고치지면 안 지내줄 수도 있어. 뭐라 그러냐? 신이 집안이 요즘 자꾸 뭐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천도제를 좀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해줘. 왜?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께서 제대로 전도 한번 해드리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해드려야 되겠으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고 대성심을 되는 건가. 내가 그냥 잘 안 해주지. 마음 하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네. 어하고 아하고 달라요. 네. 네 하고 네 하고 달라요. 네. 그러면 긴 것도 아니고 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은 94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한 가지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없으면 끝내시오. 오늘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6시까지랍니다.